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아요. 이날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이 곧잘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만 공동체는 아니죠. 우리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도 있고,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직장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속하여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공동체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들이 모여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디자인한 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런 공동체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 거대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들 속에 어떻게 생명력을 부여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여러 공동체 속에 생명을 집어넣기 시작을 한 것은 교회 공동체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힘은 교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힘의 근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를 위해서 거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겠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남기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 왜 안 오시지? 왜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승천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바로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머물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것뿐 아니라 또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다. 바로 그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바로 그 거대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출되고 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그 승천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것.
넘칠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물에 넘칠 정도로 무엇인가를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에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곳에 다 임합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만물에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목표를 가지셨던 것이죠. 바로 모든 만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빈 공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공간, 그것은 정반대되는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빈 공간들, 그것은 그냥 빈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빈자리들을 채워나갈까요? 바로 욕심, 미움, 공허함, 바로 사단의 그 지배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힘들, 영향력들, 감정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우지 못한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가 떠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을 되게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비어가니까 바로 사단이 와서 그 자리에 엉뚱한 생각을 심어 넣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빈자리는 항상 그 반대의 것으로,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채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반대의 이야기로 가능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이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이 차오를 만큼 죄와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의 힘은 점점 힘을 잃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해 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그 권한, 그걸 다 위임을 받으셨죠.
그 말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가는 그 모든 권한까지 다 위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에 대한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예수님. 그분은 모든 만물들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위한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온 우주에, 온 인류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도구이고 요새이고 방법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될까요?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고시를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번역본과는 좀 다른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봉사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들 연결하게 하고 사랑의 순환 그리고 그 후에 성장과 완성 그것이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완성의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작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단순한 노동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나의 시간 그리고 재능의 기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 올려드렸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자. 뭘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겨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섬김, 봉사 그것은 그냥 일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사랑의 실천이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서로 사이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우리 몸은 뼈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있죠. 근육이 이게 다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들, 그 성도들 연결시켜주는 건 뭘까요?
각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하나의 그 공동체로 우리는 존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단단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와 서로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연결 통로들이 생기게 될 때,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그 연결망을 통해서 무엇이 흐르게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힘차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피의 그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피를 계속 우리 몸이 순환을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순환할 수 있는 그 길들, 그 통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은 서로와 서로 사이의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견고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만들어진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구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공급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 우리 안에서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그런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채널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섬김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질문은 거기까지 우리는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채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또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가죠.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이야기가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점과 종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가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켜 가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종과 그리고 주인 사이에서 작동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적용을 하게 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적용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그런 적용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막 내립니다. 그 비가 어떻게 땅을 적십니까? 물방울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떨어진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나가죠.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땅에는 빗물이 깔리고, 그리고 그 깔린 빗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빗물이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떨어지는 빗물, 그 빗물은 늘 똑같은 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떨어진 그 빗물이 똑같은 동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대지는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교회가 많다. 근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습니다. 교회가 크고 그래서 그것이 큰 자부심인가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목적대로 일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의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일으키는 그 파장이 각각 다른 것처럼, 하지만 모두 똑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찾아 들어온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하면 지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에 목마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떠나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의 그 돈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명예를 빨아들이고, 누군가의 그 노력을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잘 채워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서 살게 하고, 그리고 보내주는 그런 화이트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개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해야 할 일을 찾고 그리고 결단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뭘 보면 그럴까요? 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이사 오려고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살고 있는 그쪽에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정말 누가 이사 와서 잘 살 것 같으면 정말 좋으면 얘기를 하죠.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기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 얘기 못 합니다.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살 곳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누가 물어봐요. 나 이번에 어디 직장 가려고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있어. 나 거기 가도 괜찮아? 하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정말 좋으면 오라고 하죠. 여기 좋아. 하고 왜 좋은지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하죠. 야, 여기 볼 거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누군가가 나중에 한서방교회 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가까이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이 교회 누군가가 와도 괜찮은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바로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야, 주의 한성교회 가지 마.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주의 한성교회 가야지.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섬김을 한 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부서 일을 정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정하면 이건 누가 하자고. 그런데 그런 일을 정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저는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어떤 내 일이 아니라고 선을 딱 잘라서 끊어내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의 그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손을 걷어 되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각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서로의 그 섬김 속에서 그리고 서로의 그 사역 속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보냐면 얼굴이 참 어두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빛이 참 무거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달라짐을 저는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걸리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짧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처음 봤던 그 얼굴과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 마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돌게끔 하는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냥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이 교회를 아끼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